지난주에 서울과 부산에서 시장 선거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집권 여당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과 방송마다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 많은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들에 대해서 공통된 그러한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봅니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자신들이 옳고 정의롭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들 신념을 정책으로 만들어내면서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뉴욕 타임스에서 보도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한마디로 설명을 한 것이 있습니다. 내로남불입니다. 영어로 내로남불이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설명을 안 들어도 여러분들이 다 잘 알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언행불일치, 겉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 설교 시간에 이런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치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집권 여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여당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과 의식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당을 교회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오늘날 국민들이 교회를 보는 의식과 생각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들과 성도들,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다고 국민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바뀌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이 선거에서 패한 것 같이 교회가 세상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와 유대교인들에 관해서 있었던 그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와 유대교인들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다른 상황이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믿음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주라고 하는 믿음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 아신 대로 다윗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가장 훌륭하고 위대한 왕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굳건한 믿음이 있습니다. 메시아는 오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왕으로 오셔서 다윗과 같이 강력한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지금 로마가 유대를 압제하고 있는데 지금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에서 우리를 독립하게 하고 그 독립한 강력한 나라를 만들 것이라고는 그런 기대, 그런 믿음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는 방법을 몰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유대인들은 몰랐고 또 믿지도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올 때 모든 나라가 다 알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아는 아주 떠들썩하게 그리고 모두가 다 알도록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때는 은밀하게 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스스로 밝히고 알리고 말씀을 했는데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배운 것,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것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절대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것을 말씀하셔도 배우지 않고 새로운 것을 가르쳐도 믿지 않았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배우고 믿은 것, 그것은 구약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것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배운 대로 구약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믿은 것입니다. 분명히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굳건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닫힌 말씀이 아니라 열려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이 오신 당시에 구약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까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닫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열려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신약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36절 말씀은 시편 110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서 설명합니다. 36절 말씀을 봅니다.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여기 보시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다윗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셔서 37절에 이것을 설명합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후손이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날 것이라 성경에 기록된 것은 분명히 맞지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것을 수정해 주시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근본적으로 다윗의 자손, 후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고 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지를 않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36절 처음에 보시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에 감동되어서 구약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씌워졌기 때문에 닫혀진 말씀이 아니라 열려진 말씀입니다. 열려져 있기 때문에 구약 이 당시에 끝난 거 아니라 신약이 있고 또 신약의 말씀도
닫혀진 말씀이 아니라 신구약은 열려진 말씀입니다. 구약은 신구약으로 끝나고 더 이상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실 때 성령께서 우리가 읽을 때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풀어주실 때 해석해 주시고 조명해 주실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함을 받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강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과 찬송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닫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열려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풀어주시도록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닫혀있는 말씀이 아니라 열려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 중에 가장 위험한 믿음은 진리가 아닌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데도 믿으면 가장 위험한 믿음이 됩니다. 내가 진리라고 믿었던 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것을 믿고 살아왔던 모든 삶이 허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것이 다 가짜라고, 기독교가 가짜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허무하게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모르고 또 그것이 잘못인 것을 알지 못하고 죽었다면 죽음 이후까지 비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불쌍한 인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이 신을 잘못 믿는다는 것, 가장 비참한 일입니다. 잘못된 믿음, 인생을 속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잘 믿어야 하고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진리를 믿고 참신을 믿는 것은 이 땅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지만 제대로 알아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되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속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단도 우리가 쓰는 성경, 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야 됩니다.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단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속지를 않고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에 속지 않게 됩니다. 내가 믿는 것이 정말 바르게 믿는 것인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닌가? 내 신념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처럼 내가 믿는 것 중에 잘못된 것은 없는지 여러분 그것을 알아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여러분 믿는 것, 잘못된 것이 없는지 바르게 믿는 것인지 정확하게 바르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것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38절부터 40절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고 길게 기도하고 시장에서 문안받기를 좋아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집 윗자리를 원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재산을 삼켰습니다. 이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위선입니다. 위선, 외식, 이것이 무엇입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고 언행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속은 썩어서 다 죽어가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겉 껍데기가 자기 자신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긴 옷을 입는 것과 오래 기도하는 것은 경건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모양을 갖추면 남들이 경건하고 거룩한 존재라고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이라는 곳은 마을에서 가장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중심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보는 곳에서 인사받음으로써 자기가 중요한 사람, 높임받는 사람이라고 보이는 것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 잔치집 윗자리는 귀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들이 앉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자기가 존경받고 귀한 존재로 여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삶, 자기가 중요한 존재, 가치 있는 존재, 귀한 존재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런 삶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이는 것에 속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이런 외식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대우받으면 자기들이 그런 존재가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힘쓰고 그런 자리를 원했습니다. 이것은 속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에 속는 것입니다. 긴 옷을 입고 오래 기도한다고 해서 실제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인사받고 높은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실제로 존귀하고 존경받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자기가 속으면서 사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인사하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외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마찬가지로 속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같이 속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마음과 다르게 행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외식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 때문에 외식하는 사람들이 외식하도록 이 사람들도 속이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에 진실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사람들은 속는 동시에 이 사람들도 속이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겉으로만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존경받고 그러한 사람으로 보이는 것,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실체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모두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에 속는다는 것입니다. 속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다 보는 것, 보여지는 것에 속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옷, 좋은 집들, 외모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점점 더 그렇습니다. 보여지는 것, 보이는 것들, 그것들 추구하면서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그 보이고 보여지는 것들, 거기에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에서 패배한 여당이 오늘 교회의 실체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여지는 것, 거기에 속아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하고 존경받고 귀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는 것만 보는 분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시지만 우리의 마음도 보십니다. 사람은 속일 수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요즘 갑자기 인기가 급상승한 걸그룹이 있습니다. 브레이브 걸스,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1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무명이었다가 올해 2월에 계속해서 무명이어서 해체하려는 순간에 갑자기 유튜브 동영상 하나가 계기가 되어서 모든 가요계에서 다 순위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저도 인터넷을 보는데 갑자기 밀보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처음 듣는 단어가 나와서 이게 뭐지 하는데 계속해서 나와서 한번 들어가서 봤는데 빌보드라는 단어는 봤는데 밀보드는 처음 봐서 들어가서 봤다가 브레이브 걸스라는 걸그룹을 처음 봤습니다. 10년 동안 무명이었는데 군부대 위문 공연을 계속해서 꾸준히 다녔다고 합니다. 초청하면 거절하지 않고 계속 갔는데 그래서 군인들이 이 걸그룹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지난 2월 말에 유튜브에 군부대 공연을 다녔던 것을 편집해서 올라온 동영상 하나가 올라왔는데 군대에서 자기들을 위로해줬던 이 걸그룹 제대한 남성들이 동영상에 올라오자 소문을 듣고 많은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걸그룹을 띄워주자고 의기투합해서 표를 주고 모든 대중가요계에서 상을 받고 1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걸그룹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브레이브 걸스가 소속된 회사 대표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회사 대표가 용감한 형제라는 그러한 닉네임을 가진 강동철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과거에 고등학교 때부터 조직폭력배에 들어가서 17살에 나이가 어려서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소년원에 다뤄온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해서도 조직폭력 거기에 소속이 되어서 계속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노래 하나 듣고 자기 생활을 다 접고 이제 노래하는 그쪽에 자기 인생을 걸기로 하고 새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동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새롭게 하셔서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듣고 소개를 드립니다. 간증을 하는데 몸에 문신을 새겨서 또 목소리도 걸걸해서 보기만 해도 조직폭력배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처럼 겉모양도 목소리도 정말 그렇게 보입니다. 어제도 방송이 나왔는데 잠깐 인터넷에서 나온 걸 보니까
어머니와 함께 새벽 예배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태신앙이고 어렸을 때는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중학교 때 잘못된 길에 들어서서 그때부터 잘못된 길로 나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폭생활을 하다가 21살 때 노래 하나 듣고 저게 내 인생길이다. 그리고 조폭생활을 접고 노래 만들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YG 엔터테인먼트에 들어가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자기 혼자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하려고 하는 압박을 받고 또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작업은 하나도 되지도 않고 너무 심한 스트레스에 쌓여서 자살 충동까지 걸리고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그렇게 누워있는 어느 날 너무 심하고 고통스러운 그날 음악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모든 것을 가질 것이고 힘들었던 모든 것을 이겨낼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힘든 모든 과정이 필름처럼 다 보여지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작곡한 많은 곡들이 히트를 했습니다. 많은 곡을 썼습니다. 그런데 강동철 씨가 고백합니다. 자기의 성공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고 자기가 쓴 곡은 주님께서 쓰게 하신 곡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브레이브걸스가 10년 만에 유명해진 것, 곡이 나온 지 4년 만에 히트한 것은 군인들에게 열심히 노래하고 응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예수님을 믿는,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믿는 이 용감한 형제 강동철 씨가 있었습니다. 걸그룹 군부대 위문은 걸그룹들이 피하는 그런 행사라고 합니다. 너무 먼 무대는 돈이 안 되고 오히려 행사비 받는 것보다 팀 전체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강동철 씨가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군인을 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돈이 안 돼도 가고 멀어도 갔습니다. 회사 대표와 걸그룹의 진정성 있는 군부대 위문이 이런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브레이브걸스가 군인들 앞에서 노래할 때 가식이나 꾸미는 것이 없습니다. 위선이 없습니다. 용감한 형제는 조폭 출신이라 그러지 위선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도 솔직히 다 말합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방송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껍데기를 버리고 진정성 있게 살아야 됩니다. 이 강동철 씨 진정성이 있습니다. 군부대에서 위문 공연하는 것 돈도 안 되지만 오랫동안 계속해서 진정성 있게 했을 때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줬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때문에 속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것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게 우리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도 진정성 있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과 정성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도 진심과 정성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의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진정성 있게 모든 가식과 외식을 걷어버리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러한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면서 잘못된 믿음, 믿지 말아야 될 믿음,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없애고 제거하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보이는 것, 보여지는 것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고 사람들 앞에서 진정성 있는 진심과 정성을 다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에 헌금이 나옵니다.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가난한 과부는 한 고두란트를 넣는다 그랬습니다. 한 고두란트는 지금 말하면 1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43절 말씀에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넣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넣느냐를 보십니다. 외식과 위선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진정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이느냐, 얼마가 아니라 어떻게를 보십니다.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것을 이 과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그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살 때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지만, 지금은 무명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세상에서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